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주보에 기록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비밀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이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내용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내용이 거꾸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바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이대로 지키게 되면 이 복을 안 주고는 못 견디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하고 잘 된다. 여러분들 그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종착역까지 가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출발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호남선에서 태어나고 이러면서 열차가 출발했는데 살아온 인생의 역경의 그 모든 역이 하나 둘씩 거치면서 계속 서지 않고 종착역까지 계속 가게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열차는 계속 가는 중에 가다가 종착역에 이르고 보니까는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지옥의 길로 가는 생명 열차가 있고, 또 한 열차는 내가 출발해서 가는 그 모든 길이 한 역 한 역을 거치면서 종착역에 도착되고 나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영혼의 생명의 열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열차에 탑승하셨으니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은 연례적으로 행사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365일을 계속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의 원인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되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했으니 그 내용의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섬기라,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이 뒷받침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이 결과에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그 내용의 원인이 뭔가? 성경에는 다 답이 있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잠언 17장 5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누구를 조롱한다는 거지요? 주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면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부모에게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 용돈이나 이렇게 주고 그것으로 끝이 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낳아주신, 배 아파서 낳아주신 분이나 아버님이나 다 함께 공경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조롱했는데 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내용이, 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조롱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빗대서 말했을까요? 그 성경이 이렇게 가려졌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위에는 여러 사람의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학대한다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으신 분을 학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그중에 사람의 계명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첫 계명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생활 속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도 성경에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 1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사람이나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같은 지역에는 사람의 인파가 가장 제일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죄를 가장 쉽게 질 수 있는 백성의 도시가 어디냐? 서울입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서 집이 없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다 보니 화장실도 못 간 채 자기 몸에다가 그대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목욕도 못하지요. 세수도 제대로 못하죠. 냄새가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뭐 한 것이 된 거죠? 멸시하게 된 거죠. 그 멸시하게 된 거에 누굴 멸시한 거지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줍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줄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손에 주머니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있는 용돈이 전체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주게 되는 그 내용이 저는 그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주게 되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 내용은 누구에게 구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줬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내용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 무엇인지 어린이 주일이 뭔지를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다 보니까는 제가 언젠가는 몇 년 전에 국회에 가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까 하는 그 내용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제목을 정해놓고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되고 대형교회 성가대도 초청을 하고 그 가운데 저 같은 사람도 한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앞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앞에 서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꼴등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는 노숙자들을 일부러 초청을 해서 몇십 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먼저 앞서서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이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인구 가운데 가난의 빈곤함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몇 프로다 통계에 대한 내용 속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만 방침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 그런 내용이 다 무시되고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했습니다. 세상에는 빈부격차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살 수가 있다. 그래,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게 된 내용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게 될 때 내가 더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다. 노숙자들이 앞에 와서 앉았으니까 내가 그런 소리 하니까 박수를 칠까 안 칠까요? 야, 저 목사님 잘한다 막 이러죠.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가대원들이 몇백 명이 모였고 각 교회 목사님들이 왔는데 통계만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대상이 지금 앞에 있다. 근데 그 사람을 멸시하면 통계만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만 갖고 어떻게 된다고 하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통계만 갖고 말할 수 있냐?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전부 싸잡아서 어떻게 돼요? 슬쩍 은근히 비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세미나 설교가 끝이 난 후에 식당으로 이제 가는 동안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옆에 와서 어디서 왔어요, 목사님? 어디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그런 내용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나눠주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복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툴툴툴 굴러가고 있는데 복받는 일을 못하고 살아가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데만 거기만 지금 집착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부유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의 모든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언제 멸시했던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내가 고아 같은 사람을 내가 있는 것으로 양육하지 않았던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욥기 3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욥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시니이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런 사람에 대한 내용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한 사람도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사로잡혀서 사람이 더욱더 강팍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죄가 죄를 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적인 일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늘나라 상급에 지금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나에게 어떤 직장에 종업원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손을 벌릴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대신 이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 부탁이 하나 있다. 교회만 3번만 나와달라. 이런 내용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름다운 손길이 복된 손길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손길이 됐을까요? 복된 손길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원인 자체가 뭐냐? 그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의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기만에 대한 배만 불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게 되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그 봉투샷을 제대로 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 대가에 대한 재앙을 너희들에게 갚겠다는. 가난한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어떤 회사에 책임자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권을 의지해가고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무말지언정 가난한 사람이 안 줍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을 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귀하신 내용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것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린 이런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남의 간증이나 하고 인간적인 철학적인 세상의 지식에 대한 소리만 듣다가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듣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 바깥에 나가면 모르는 그 모든 내용이 우리 성도들이 다반사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성경에는 이렇고 저렇다. 저는 그래서 옳다 그르다 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가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저는 우리 교회에 들으면 아주 귀에 따뜻하게 앉을 정도로 듣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제시해 줘야 되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어버이 주님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을 갖다 레위기에서는 뭐라 했죠? 경외하라 그래. 경외. 왜 경외하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도 부모를 왜 경외하라고 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모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해야 되지. 그리고 공경해야 되지. 의식적으로 어버이 주일이니까 카네이션 하나 하고 식사 함께 하고 봉투를 하나 주면 1년 땡.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행사가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는 나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를 양육해 길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 부모가 어디 자식이 잘못되면 매를 때리고 징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싹싹 빕니다.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린 소녀에게 죄를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러면 진짜 죄를 진 것에 대한 내용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성인인데도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 빌어 나한테 회개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손을 대고서는 빌었다고 하는 내용 속에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앞에 빈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에게 손발이 닳도록 내가 빌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힘이 생기는 거지. 사람 소리, 사람에 대한 철학적인 지식적인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욥기 3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를 다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지지밟고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고 지지받는 거야? 하나님을요.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 저는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냐 아니면 내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느냐, 생명의 열차를 타고 가느냐. 내가 지금 걸어온 길에서 벌써 자식을 낳고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역 한 역을 가면서 종착역을 향해서 내 인생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될 그 내용의 위치 속에서 종착역에 딱 도착이 됐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너에게 할 나라에 대한 내용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런 내용의 하나님에게 하신 참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내 자신만 위해서 부를 챙기다가 지금 종착역에 2달이 됐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순종했으니 네가 갈 곳은 한 곳이다. 유황골못이다. 종착역에 도착했을 적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왔다면 그 열매 뜻을 따라 여러분들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도적자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부한 사람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든지 존경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자로 여기고, 이런 영의 뜻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종착역은 지금 어디일까요? 내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의 새 예루살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각 교단들마다 교리가 각각 달라서 한 번 구원이면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소멸됩니다. 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세미나할 때마다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대적할 거냐? 이건 하나님이신데 원인 과정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리와 철학과 그 모든 것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설명을 다 했으니 여러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누굴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죠. 천국 못 간다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부모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공경하게 되면 누구를 공경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상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용돈 한 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식사 한 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야. 그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이가 해야 될 의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기지 못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기하신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기 자신대로는 하나님께만 잘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게 되면 내가 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고정관념에 대한 유전적인 내용의 자기들이 만든 교리적인 유전적인 내용의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가 잘되고 부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만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잘 받들고 헌금하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부터 하라는 거지요? 부모를 먼저 공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을 경우에는 차고 넘치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사회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용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깨달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지금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 생명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교리를 따라왔다면, 전통을 따라왔다면 그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바른 소리 해서 그런지 성도들은 전부 다가 세상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성경을 가지고 코되게 나무래니까 그래서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저희 교회만 오면 천국 갈까봐 못 오게 막 역사합니다. 분명히 내가 여러 차례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내용을 늘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천국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되게 한다는데 왜 지금 가난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거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는 심령과 겉과 그 모든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누구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비밀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못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완고해가지고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나하고 지금 절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주 안입니까? 주 바깥입니까? 주 바깥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무릎 꿇고 빌더라도 아버님, 어머님 그거는 아니에요. 우린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을 예수 믿도록 하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설득시키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부모를 모시고 가는 것이 그게 참되게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참된 효도가 아닙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람 쐬고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갈 때 갑시다. 이렇게 하는 내용 속에서 모든 삶의 생활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가 무작정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부터는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잘 지키는데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까지 있는데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뭐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이니 무슨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종류만 한 7가지 정도만 소개하지 그 결론이 뭔지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만 사랑하는 줄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을 증거하게 되면 깜짝깜짝 다 놀랍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했구나 하는 내용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내용의 주제는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걸 더욱더 엄격하게 말하면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아무개야 했을 때 예.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어디 가시려고요? 그래. 내가 지금 어디 좀 가고 싶다. 예, 그러시지요. 그게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예 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요즘의 세상 속에서는 토를 달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람이 많아지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의 죄악들이 전부 다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토를 달아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에게 와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들도 양육이 잘 된다면 결국은 예 하고는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괴로운 것만큼 가운데 내가 편하고 두루는 자고 여유가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상급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할마비는 다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첫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후 시간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전도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내용에 헌금하는 거 다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 일을 충성을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맡겨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당신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도 이제 뭔가 급한 것이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임집사 빨리 좀 나와.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자들 몸이 어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어떻게 돼요? 교회로 달려갑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 준비한 모든 내용을 준비합니다. 같이. 하고 난 후에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 앉아. 앉고 난 후에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목사님부터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둘이 붙들고 막 우는 거야. 성령이 감동된 거야.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목사님은 그 사람이 필요했던 사람이고 이런 내용 속에서 신앙이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엄격한 하나님의 교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다 보내게 되면 나에게 면류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안 가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천국 가셔야 되죠. 내가 지금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단해놓고 보면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열차를 생명의 열차를 타고 갔다가 어디에요? 두리번두리번을 하다가 기차 어느 역에 내려가지고 다른 열차 바꿔 타야 될 정도로 그런 시간에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계속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한 역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사건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오라고 하더니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다 그 기념책에 다 기록 다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네가 착하게 하는 모든 일이 기념책에 다 기록 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했구나, 네가 이런 일,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부터 그걸 하나님 다 꺼내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성격이 강팍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갖다 성령의 불을 갖다 비춰가지고 완전히 공고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강팍한 사람을 180도 돌리면 의로운 일에 또 강해지게 됩니다. 의로운 일에 더 강하게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매 40대에 가만 39대를 세 번이니까 몇 번을 맞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면서 복음을 외치고 증가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가노라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용의 모습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